로마서 9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3번째 말씀이고요. 제목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9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설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치는 돌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오늘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9장에서 그러한 내용들,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9장에서 쭉 설명하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우리가 잘 바꿔지지 아니하는 생각과 사고를 사도 바울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며, 또 하나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사고 속에서 그들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자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르게 존재하는 우리를 다르게 인도해 갈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숙명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을 읽었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원래 출발이 다른 크리스찬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자. 난 예수님 몰랐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따로 구별시켜 놓으신 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따로 세우셨다 하는 논조가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었죠. 우리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는 완악하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죠.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우리는 계속 몇 주 동안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주 사도 바울이 직설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유기라는 말 아시죠? 그냥 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 선택과 예정 안에는 유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되어 있고 누구는 버려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선택해서 그 긍휼을 주시는 것도 사실 충격적인데,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그 걸리는 돌에 스스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모세와 이집트 왕 바로를 비교하면서 제시한 구절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알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400년 동안 그 나라의 민족에 섞여서 살아 있을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콧방귀를 끼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너희들을 보내냐? 200만 명도 넘는 너희들을 우린 보낼 수 없다. 보내면 우리는 나라의 경제력으로 국력적으로 많이 해가 되게 결코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펼쳐지는 사건이 여러분 뭐죠? 10가지 재앙이 펼쳐지잖아요. 피게이빠, 악도금의 흑장미,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펼쳐지면서 바로와의 결투가 일어납니다. 자,
자,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해 나갈 때마다 분명히 바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마음을 고치는 듯 하였지만 다시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 마음을 꺾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9장 16, 17절에 인용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네가 여전히 교만하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본문의 9장 끝에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예. 지금 누가 완악하게 했다라는 겁니까? 누가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느껴져요? 지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읽었던 16절의 말씀에서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완악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질문이 생기죠. 질문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바로 왕의 죄는 바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서 이제 오늘 본문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는 먼저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조 어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한 동기로 일을 하신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성과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불의한 어떤 동기로 이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그리고 또는 이 유기되어 두동 내버려 두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해석,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좀 깁니다.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떻게 유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 비유니까 이 말씀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를 주라. 자,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삭수를 주는 거예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예,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았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그 뒷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뭔가 좀 더 주겠지. 더 많이 이랬으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불의로 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이 본문에서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지금 11절에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그 주인에게 원망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코 정당하지 않죠. 주인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이 왜 그들에게 불평거리가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 아무 일도 없이 자기를 불러주는 자가 없는 그곳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이 권리 주장이 성경에서 말할 때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권리 주장이 자기의예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더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먼저 왔고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내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주인이 은혜로 불러주신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이제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그것을 불의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며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을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명제 자체가 너무나 충격스러워서 자주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러한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그러한 이야기들은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설교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고대 근동의 그 이야기들을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예요. 그래서 그분 설교는 단순히 설교 주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 지식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그분의 설교와 그 주해설을 종종 참고하는데, 그러나 이분도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불편해한 나머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보편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보편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은요, 성경적인 부분을 끄집어서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철학적인 사유에 가까워요. 이런 철학과 사유의 결과로 내놓은 주장이 바로 보편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합니다. 그렇죠? 그 선하심이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의 전능하심으로 인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수 있죠. 이런 생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계적인 구원론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한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자동차 레일, 공장의 레일을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장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훈련장에서 훈련받는 하나님이 아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좀 못한다고 탈락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훈련장에서 반드시 당신이 아시는 자들을 탈락시키지 않으시고, 그리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감당하여서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그 마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지옥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위협하기 위해서 허구로 지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지옥에 갈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은 성경이 계속 지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의함이 동기가 되어서 누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동기가 되어서 그 긍휼함의 풍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말씀해 볼게요. 그렇다면 바로 왕의 죄는 바로 왕의 책임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으니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하게 하신다면서 시험하지 않는데요. 자,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심어 놓았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을 심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바로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바로가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다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9장 35절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예.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 밖에서 바로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실 것을 알았겠죠.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속성 때문에.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거절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바로가 교만하도록, 그가 교만한 자잖아요. 왕이잖아요. 그 제국의 왕이니까. 그가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존재를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실문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류 위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가만두면 상하고, 가만두면 폐역하고, 가만두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어떤 계획과 목적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겨서 선택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이 내게 통과되지 않으면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이렇게 혼란하고 질문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기 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가면 우리는 파멸과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맺는 열매는 죽음이라고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자, 이렇게 하나님 내려두시면 맺는 열매들이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거 아주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어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이 컨트롤하시는 이 손길을 거두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그렇게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완악함으로, 폐역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있던, 컨트롤 하시던 그 손길을 내버려 뒀어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대로 그래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완강하게 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율법과 윤리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율법과 윤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게 돼요.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참 착하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를 알게 해주시는 그 역할인데,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나와야 되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자기의 죄를 폭로하고 죄를 드러내는 용도가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세워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자기 의를 세우는, 그래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완고하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완강히 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죄인들을 더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죄인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완강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저 인간은 인격적으로 안 좋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 그럼 먼저 믿었던 신자들 괜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소문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먼저 나와서 만나줄 줄 알았어요. 자기와 이야기 먼저 나와서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과 음식을 같이 먹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고 창기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해요. 이것만큼 유대인들을 화나게 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완강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이 세상이라는 훈련장에서 연단하여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사망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끝은 파멸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버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을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이 맺는 열매는 폐역이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그동안 붙들어 주시고 있었을 뿐이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또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다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불의입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고통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차라리 몰랐으면, 인간이 이렇게 이런 길로 갈 것을 모르셨다라면 하나님은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몇 날 며칠 앞으로 한 몇 년 후에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있다라면 그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의 고통이라니까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소원하고 마음에 간절히 바란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다름박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가능한 한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자는 완강하게 하시는지 그 목적을 우리는 명백히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못한 자는 아닌가? 내가 혹시 나는 완강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얻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누구는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겨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자는 긍휼을 주시고 어떤 자는 완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여기 너는 바로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 온 땅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얻은 사람을 통하여서
또는 완강하게 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많은 긍휼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긍휼을 입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때 완악했던 자들이 긍휼을 입는다는 사실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왜 누구는 이렇게 유기시키고 누구는 선택했느냐 하는 불평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여기시면 되겠어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긍휼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근데 그 요셉 반대편에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요셉을 핍박하였던 형들이 나중에 긍휼을 입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요셉이 택함을 받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를 긍휼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기해서 버린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러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누군가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완강하게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처음에 요셉은 하나님이 긍휼을 입은 사람,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패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가 더 가깝잖아요, 요셉보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고한 마음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게 긍휼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불의하십니까? 하나님 불의하지 않죠.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는 우리 손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함으로 사람들을 격동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일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 버리심, 그 유기, 그 죽음을 지금 누구에게 쏟아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온 인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과 예정, 유기, 여기에서 우리 생각을 좀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어떤 자는 선택하셔서 또 어떤 자는 유기 합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비생산적인 논쟁을 멈추십시다. 그러한 논쟁은 허무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완강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큰 풍성한 긍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강하게 되어서 또 내버려둠의 형벌에서 우리가 스스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장에서 단련하시고 그래서 완성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